많이 고단들 하시죠. 특별히 신체 리듬이 밤 늦게 주무시고 아침 늦게 일어나는 분들에게는 이 새벽 기도가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체 리듬을 조금씩만 바꿔가면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는 시간만큼 내 영혼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습관도 없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제가 한평생의 약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외유내강, 겉은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철심이 박혀 있는 속이 딱딱한 사람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 외유내강,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일은 꼭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한 대로 되어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마음이 소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 제가 처음 발을 들여놨던 교회의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 하나가 제 삶에 얼마나 큰 약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신 것만 해도 전 그분 목사님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렇게 단순한 얘기입니다. 예전에 총이 없을 때에 곰을 어떻게 사냥했겠냐는 것입니다. 곰을 몽둥이 가지고 사냥할 수 없습니다. 곰을 창으로 찔러도 곰은 그렇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곰을 잡는 방법은 곰이 다니는 통행로 그 나무 가지에다가 큼지막한 돌을 갖다가 잘 묶어서 매달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자기 통행로에 돌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비켜가거나 아니면 돌아가는데 이 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히 누가 내 길을 가로막냐. 그래서 이마로 들이받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이 없어집니다. 돌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나갈 때 되면 저기까지 갔던 돌이 여기를 또 때립니다. 그러면 열받은 곰이 이것이 나를 쳐? 그렇게 하고 뒤로 가서 더 힘차게 박치기를 하면 돌은 더 멀리 없어집니다. 이제는 내 길을 가리라 하고 가지만 더 멀리 날아갔던 돌이 다시 돌아와서 그의 머리를 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곰은 폭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더 뒤로 가서 있는 힘을 다해 막아버리면 돌은 아주 멀리 없어집니다. 이제는 없어졌겠지 하고 앞으로 돌진하다 보면 그 돌이 와서 머리를 때려서 나가 잡아치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냐? 이 골 뼈가 부서질 때까지 그 짓을 하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곰을 잡았을까? 사냥꾼일까? 돌멩이일까? 아닙니다. 곰의 굳은 마음, 곰의 고집이 곰을 잡은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간경화, 이것은 정말 입에도 올리기 싫을 만큼 두려운 병입니다. 심근경색, 내비두면 불과 몇 분 안에 우리 죽습니다. 뇌경색, 냅두면 한평생 반신 불구가 되어 끌고 다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간경화도 심근경색도 뇌경색도 두렵지만 딱 한 사람 죽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어지면 자기만 죽지 않습니다. 자기 주변을 다 죽이고
사회를 죽이고 세상을 죽입니다. 심령 경화, 마음이 굳는다는 것의 증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무감각입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보는 영적 시각이 없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고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내 위장을 수축하시고 지금도 피가 돌게 하시고 우주가 돌게 하시고 태양이 돌게 하시고 가을이 오게 하시고 온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을 뽑아버리면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현존하심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 미각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게 뭔 맛인지를 알 수가 없고 말씀이 뭔 입맛인지를 알지 못해서 조금만 이질감 있으면 다 뱉어내버리는 아이처럼 자기 입맛에 맞지 않은 모든 말씀을 다 뱉어버립니다. 조금만 부담스러운 말 들으면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부담스러운 말 들으면 마음이 힘들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내 비위에 맞는 말은 참 은혜가 됩니다. 내 죄를 지적하지 않는 설교는 참 격려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모습을 비추어댈 때 많이 불편합니다. 영적 입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두려운 통증이 없습니다.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져 나가고 이빨이 빠져나가는 그래도 하나도 아프지 않는 문둥병처럼 죄를 짓는데도 두려운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그 짓 해도 못하게 잘 사네. 죄에 대한 두려움과 통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거짓말 같아. 마치 벌거숭이 임금님 이야기 동화처럼 다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해야 내가 무식하지 않은 거 아니야? 마음씨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옷감이라니까. 하나님 여기 계신다고 생각하는 게 정신적으로 좋겠지? 하나님 임재의 실체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모릅니다. 내 삶 다 살아놓고 찌꺼기로 하나님 섬기거나 내 플랜 다 수행하고 여백이 있으면 하나님 섬기거나 내가 쓸 것 다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주님께 한번 드려볼까나 하나님이 내 삶에 1번이 되지 않았는데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딱딱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령이 경화되는 두 번째 증세는 무의식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삶의 목적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기준도 모르고 의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종자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아주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고 같은 삶을 유지하지 못해 그게 안타깝고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이 양심의 거리낌이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천주교,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 섬기니까 할 짓 다 하고도 괜찮은 천주교로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성은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기대가 없습니다.
물론 기도가 없지요. 기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도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고, 교회가 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고, 한국교회가 다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누가 하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삐딱하게 보며 살지 마세요. 여러분 생애가 그런 생애가 됩니다. 맨날 어떤 목사가 죄졌다, 어떤 목사가 사기쳤다, 그런 것만 보도하는 오마이뉴스 계속 보시고 뉴스엔조이 계속 보시면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없을 것만큼, 하나님의 이 기적과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도 못할 만큼 열정을 잃어버리고 심령이 경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관객이 되어 이건 틀려 먹었고 저건 글러 먹었고 이건 썩었고, 그 썩은 게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가 가려줘야 되고 내가 숨겨야 되고 내가 그것을 보충해야 할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우리 아버지 나쁜 놈이다, 아주 우리 아버지 진짜 나쁜 인간이다, 우리 엄마 나쁜 여자다, 우리 엄마 어제도 또 외박했다, 그러고 다니는 아들이 있겠습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이라도 자기 엄마 아버지 좋게 말하고 자기 집안을 좋게 말하고 부끄러운 것은 말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영적인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두려운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심령 경화 증세를 막아낼 수 있을까? 뭐 여러분이 부정적이고 내가 부정적이고 우리는 다 원래 씨가 부정적인 씨입니다.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악하고 죄악된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내비두면 경화되는 것이지, 경화되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 내비두면 우리 다 굳어집니다. 가만 내비두면, 밭을 가만두면 길바닥 되는 것입니다. 갈아엎고 돌 주워내고 물 대고 하지 않으면 그냥 경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부정적입니다. 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 부정적인 것 속에서 긍정을 찾아가라고. 오늘 제가 아주 부정적인 역사를 통해서 긍정을 도출해내요. 그 긍정으로 이 부정적인 세상 속에서 긍정을 출산하며 산출하며 긍정을 즐기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대하 36장 펴시기 바랍니다. 709페이지네요. 709페이지.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은 끝장입니다. 오늘 유다 나라가 끝장을 보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심령을 경화시키지 않아야 하는 필요성과 방법을 듣고자 합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이에 같이 읽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오늘 유다 왕국이 끝나는 이야기는 여러분 귀에 익숙치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도록 쉽게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때의 유다 왕국의 형편은 2015년 한국 정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호두깎이 틈에 끼어진 호두알처럼 양쪽에서 잡으면 빠사질 정도로 쉽지 않은 관계에 있습니다. 중국의 눈치를 보자니 미국이 섭폐하고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하자니 중국이 지금 노려보고 있고 지금 이 양강 사이에서 우리 고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고생 많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형편이죠. 이 당시 유다가 그랬습니다. 한쪽에는 바벨론 제국이 있고 한쪽에는 이집트 제국이 있습니다. 이 양대 세력은 언제나 앙숙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바로 유다 나라죠. 유다 나라는 어느 한쪽에 붙지 않고 중립을 할 만큼 힘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왕은 친 이집트, 어떤 왕은 친 바벨론 이런 정책을 폈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유다 마지막 가장 선한 왕은 요시야라는 임금입니다. 요시야 이후에 다시는 빛이 뜨지 않는데 이 요시야는 참 좋은 임금이었어요. 그가 7살에 왕이 되셔서 성전 청소를 합니다. 성전에서 이상한 책 하나가 발견되는데 그게 무슨 책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성경책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나라가 다 썩어 문드러지고 영적으로 타락한 때에 그 성경을 읽으며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고 물론 이제 성년이 되었을 때 나라를 바로잡게 됩니다. 두 장을 뒤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34장 33절에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전선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며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의 백성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한 부흥과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암만 해도 이집트의 저 바로 느고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신흥제국 바벨론, 가까이 있는 중국 대신 멀리 있는 미국을 친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처럼 그는 바벨론 제국을
옹호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바벨론을 치기 위해 무리를 끌고 쭉 이제 올라올 때 반드시 밟고 지나가야 하는 땅이 팔레스틴 땅인데 할 때에 요시야는 바벨론 제국에 부탁을 받았는지 압력을 받았는지 어쨌든 군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집트 군대가 북상하지 못하도록 가서 막는 전투를 하다 거기서 전사해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이집트 왕 바로 느고는 죽은 요시야의 아들,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로 왕을 삼았는데 불과 3달밖에 안 된 여호아하스 요시야의 아들을 이집트로 폐위시킨 다음에 그를 이집트의 인질로 붙잡아가고 그의 동생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자를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여호아하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여호야김은 자기 아버지 요시야의 믿음과 요시야의 경건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여호야김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하며 백성들을 죄 가운데로 이끕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바벨론을 시켜서 유다에 쳐들어오게 하고 그를 붙잡아가고 그의 어린 아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아이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여호야긴은 아직 성년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지 100일 만에 바벨론 왕은 그를 붙잡아가고 그의 숙부 그러니까 요시야의 다른 아들이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앞에 충성을 맹세합니다. 나는 절대 바벨론 제국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며 왕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충성 서약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감을 심으면 감이 안 나오고 고염 나온다고 했지요. 요시야의 믿음이 자식 나면 그대로 물려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나라를 깨끗게 했는데 그 아들 그 손주는 온 나라를 우상으로 채워가고 특별히 그의 막내 아들 시드기야 온 나라를 우상 전국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때 3대 만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냐? 아까 제가 34장에서 읽어드리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의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불과 35장을 넘어가면 그 한 장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성경이 없으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이미 포로로 몇 진이 끌려갔거든요. 그때 끌려갔던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남겨진 곳에서 지금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그곳에서 다 보게 하세요. 환상 중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벌어지고 있는 실상을 에스겔서에 이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7절부터 18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하나님의 전에 담을 쌌어요. 왜냐하면 비밀이 무슨 짓을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 담을 뚫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구경시켜 주는 겁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모든 족속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히사마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지금 성전에 있는 온갖 종류의 우상 앞에 지금 70명의 제사장이 지금 향을 피우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시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느니라 하시니라.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어려서 나라가 아주 이 난장판이 되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이신 못 쓰겠다. 그래서 이제 이방신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겁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이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이와 같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 지경이 되는데요,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자들이 성전들에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했다. 단무스는 바알의 다른 이름입니다. 바알은 명칭이 같은 존재인데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무스입니다. 이 바알은 그의 어머니이자 그의 아내가 된 아스다롯, 이런 개 같은 짓이 있나? 그 엄마요 자기 아내인 아스다롯, 바알과 아스다롯, 그렇죠? 소위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같은 것입니다. 바알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보험의 신입니다. 그가 풍요를 주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축복의 신입니다. 아스다롯은 관능의 신이고 쾌락의 신이고 즐거움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성전뜰에서 왜 그걸 하냐? 이들이 성전에서 이 여인들이 막 음란한 짓을 하는 겁니다. 아주 온갖 종류의,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음란한 짓을 하면 하늘에 있는 바알신과 아세라신 단무스와 그의 어머니이자 그의 아내인 아스타롯이 하늘에서 교합을 합니다. 성적으로 너무 흥분이 돼서 하늘에서 보고 그들이 교합을 하면 그 열매로 소산이 열리고 짐승의 새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이 할수록 우리 풍년 들고, 그것을 많이 할수록 우리 재산 늘어가는 겁니다.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민족을 그냥 두시고 싶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눈에 보이질 않아요. 눈에 안 보여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요구하지 않는 한 마음의 충성을 요구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나를 사랑해라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엄격한 도덕과 완전한 헌신을 요구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선지자를 많이 보내시고 여러 차례 보내시고 말씀하세요. 그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시드기야는
친구인 예레미야, 가까운 친구죠. 친구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나라가 어렵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위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벨론이 들어와서 싹 쓸어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그 땅에서 70년 보낼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겁니다. 친구지만 미쳤네. 지금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 이집트에 붙어서 이 대항해도 쉽지 않은 일을 지금 매국노처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 친구를 감옥에 갖다 가둬버리고, 그리고 맹세했던 바벨론과의 맹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고 맹세했던 그 반역을 깨고 친 이스라엘을 정책으로 독립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18개월 동안이나 모든 물자를 다 차단합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역병이 창궐하고 기아가 심해서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니죠, 요세푸스가 아니고 예레미야 예레미야인가, 제가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 아기를 삶아 먹습니다. 네. 자기 아기, 자기 신생아를 엄마들이 삶아 먹으면서 목숨을 연명하게 됩니다. 이 지경이 되자 시드기야가 도망을 치려고 시도할 때에 바벨론 군사들이 그를 붙잡아다가 지금 마카 전투 중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고 갔고,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모든 자식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눈틀에서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굴비 엮듯이 쇠줄로 엮어서 바벨론으로 붙잡아갖고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시드기야가 그렇게 끌려가자 바벨론 군사들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불질러버리고, 성전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청년들을 칼로 다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왜 사람들이 성전 안에 많이 들어갔을까요? 그래도 주일학교 때 들은 게 있어. 성전 안에 있는 법궤만 가지고 요단강도 건넜다. 그거 메고 돌면 여리고도 무너졌다. 그러니까 성전 안은 안전할 거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도망가세요.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성전을 불사르자 태 죽고 찔려 죽고,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굴비 엮듯 엮어서 다 끌어가 버리고, 성전 기물들은 다 약탈당하고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예루살렘은 그렇게 온 세계의 선망이었던 그 도시는 그렇게 완전 폭탄 맞은 도시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의 설렘이 있고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킬지라. 너는 모든 민족 중에 내게 내 소유가 되겠고 너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꿈을 물거품으로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설렘을 짓밟아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비전을 증발시켜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되어야 할 존재가 되지 못하고 누려야 할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이 수행해야 할 미션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든 변수는 무엇입니까? 탁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딱딱한 마음을 방치하지 마세요. 딱딱한 마음 방치하면 내가 망하고 남을 망하게 하고
내가 축복해야 할 세상을 망하게 만듭니다. 왕의 마음이 딱딱하자 모든 제사장들이 다 악한 짓에 우상숭배를 막아야 할 존재들이 우상숭배의 제사장이 되어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왕이 망가지자 장들이 다 우상 앞에서 지금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라가 다 박살이 납니다. 딱딱한 마음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딱딱한 마음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이 인간들이 했던 것에 반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논이라고 생각하고 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물을 대세요. 물. 논에 물이 마르면 바닥이 갈라지고 딱딱해집니다. 아무것도 못 삽니다. 논이 물렁물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날마다 물 대면 됩니다. 말씀의 물이 흥건해야 여러분 심령이 딱딱해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물, 말씀의 관계가 없으면, 말씀이 물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심령은 논이 아니고 딱딱하게 갈라진 가뭄의 저수지 바닥처럼 딱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읽든지 듣든지 읽든지 듣든지 묵상하든지 외우든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한 물은 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국의 10대 설교자의 설교를 1000편을 들으면 여러분이 인생이 뒤집어질 좋은 인간이 될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물을 대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의 마음이 밭이라면 돌을 주워내십시오. 죄를 계속 끄집어내야 됩니다. 죄를 계속하면 심령이 딱딱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일을 우기고 하지 마세요. 그건 곰같이 미련한 일입니다. 죄를 품고 안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화는 시작되면 정지되는 법이 없습니다. 점점 더 심하게, 점점 더 확장되어 여러분 자신에게 전체를 경화시킵니다. 말을 경화시키고, 태도를 경화시키고, 가정을 경화시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경화시키고, 가정이 부서지게 만들고, 그것이 사회에 나가 사회를 괴롭히고 사회가 경화되고, 죄에 대한 잘못된 신학 때문에 우리는 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참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만 했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말을 생략한 것 때문에 너무 쉬운 용서, 죄 짓고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죄 짓고 또 잘못했습니다 하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죄가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제가 지난 8월 15일, 16일 날 속이 다 뒤집어지고 눈이 뒤집어지고 잠을 잘 수 없고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충격적인 일 하나 겪었습니다. 제 제자 중에 하나가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짓을 2년 동안이나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밝혀지고 그는 이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지금 그가 무슨 짓을 하고 있냐? 회개하고 하나님 날 좀 불러가 주세요 그렇게 애통해 하는 게 아니고, 다들 그러는데 나만 들킨 거야. 나만 들킨 게 잘못이야. 저는 그 딱딱한 마음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그가 한 간증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 한 교회 가족 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말하자면 탕자 예? 교회 집사의 자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멋대로 살아가는 녀석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몇 번을 만나서 돌이킬 것을 말했는데 그는 계속 껌 씹었어요. 말씀을 껌 씹었어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술을 좀 먹었는지 어쨌는지 그 하이웨이 고속도로에서 뚜껑 없는 그 차를 타고 기분 내며 어마어마한 과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앞에 픽업 트럭, 근데 뚜껑을 이렇게 닫지 않고 열어놓은 픽업 트럭 뒤에 칸을 열고 가는 픽업 트럭을 정면으로 받아서 앞에서부터 유리창부터 여기까지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제발 제가 여러분에게 빕니다. 제발 마음을 딱딱하게 방치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세요. 제가 오늘 유언하고 죽는다면 그 말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간경화에 걸렸다고 하면 버들버들 떨면서도 심령이 경화된 것에 대해서는 느낌이 없는 우리의 영적인 경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가슴을 쳐도 통곡하지 않는 이 둔감해진 우리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말씀의 은혜로 물대시고 날마다 죄를 걷어내는 열정으로 죄의 딱딱함을 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전민정 집사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가정에 이 가문이 이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심령이 딱딱해지는 이 무서운 일에 잊지 않도록 부드러운 심령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 깊은 도전을, 이 심각한 도전을 가벼이 제껴놓지 않고 내 마음속에 돌을 집어내는 부지런한 농사꾼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의 경화를 방치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부지런히 물대고 돌주서내므로 부드러운 심령을 지켜가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